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은 제가 이 막 쪄낸 찐빵처럼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 저희 반에 예수님을 굉장히 믿고 싶어하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교회에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가자고 그 친구에게 늘 권할 때마다 그 친구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좀 증명해 봐라. 아니면 하나님을 내 앞에 이렇게 갖다 놔 봐라.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데 단순히 가자고 해서 내가 믿자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정확하게 내 앞에 그걸 증명을 해 놓으면, 아니면 하나님을 실제로 앞에 내 앞에 계시다면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친구가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아주 빠득빠득 그 이런저런 말들로 아주 저의 말을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변증하고 우기고 막 이러면서 아주 결국은 교회를 오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수년이 지나서 대학생 된 시절에 어느 전철역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 친구 얼굴이 워낙 특이해가지고 잊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인데 그 친구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아직도 교회 안 다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꼭 논리적으로 일일이 다 얼굴에다 대고 보여주고 해서 꼭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짜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끝부분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오늘 지나면 5장이 넘어가는데 1장, 2장, 3장, 4장, 갈라디아서가 5장, 6장밖에 없는데 이제 거의 끝날 무렵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프라이버시도 말을 하고, 그동안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말을 하고, 할례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설명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이 아주 힘들었다는 말이 또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끝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끝마칩니다. 5장부터는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그러하니 너희들이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은 이제 딱 끝나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최대한 여러분에게 좀 리얼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리얼하게 들으실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최대한 생동감 있게 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를 원칙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사망률이 높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또 한 명의 아내를 두어서 대를 끊기지 않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띄워져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두려워 말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정도가, 저희 교회가 지금 10년 차인데, 그러니까 우리 기간으로 따지면 2015년에 너가 앞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차가 된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지나도 별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니 제가 데리고 있는 종이나 의지하다가 그냥 내가 죽을 때 되면 다 물려줘야겠습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5장 4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너의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 집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로맨틱하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굳건해졌고 그리고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내 아내 사라에게 멋진 아들을 선물로 주실 거야 라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계속 나아가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즈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85세 정도가 되었고, 여기 85세 안 계시죠? 그러니까 85세 이하는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가 되었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냐?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0살 연하와 결혼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사라의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정도가 되어서 이미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제 나이가 되었습니다. 불안해하는 남편을 향해서 어느 날 아내가 사라가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라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어느 날 여보, 주님이 제가 아이 낳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젊은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으니 당신이 그 여종과 관계를 맺어서라도 우리의 자손을 계속 잇는 게 어떠세요? 제가 이 구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성분이 들으셨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어디 진심인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여성은 아니지만 아내의 마음에서 생각했을 때 오죽하면 아내가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좀 눈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야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 말을 했을 때 사라는 바닥을 치면서 옳거니 내가 이제야 위로를 얻었노라 라고 하지 않으실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럴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 몸도 아이 낳기엔 많이 불가능해졌는데 내가 당신 말을 듣는 게 너무 좋겠어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종 하갈이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아주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4절을 보시면 이 하갈의 마음에 아들일 것이라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헛구역질할 때도 제가 상상을 해보면, 무시했다고 하니까 헛구역질할 때도 뭐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헛구역질을 하지 않았을까? 막 어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왠지 은근히 아내 사라를 압박하는 것이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대 시대에 자녀가 많은 것은 신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했을까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그것이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여인이라는 어떤 잘못된 평가죠. 그런 편견들이, 고정관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성에게 무조건 불리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여성의 문제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배경 때문에 아내 사라도 마음은 아프지만 남편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종 하갈도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주 교만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혹시 상상해 본다면 사라가 예를 들어서 하갈에게 집안일을 할 때 하갈한테 하갈 이 그릇 좀 치워 라고 말했는데, 옛날에는 하갈이 그릇을 잘 치웠을 거예요. 설거지도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땠을까요? 임신한 하갈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은 손이 없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대치 국면이 되는 거죠. 막 삐죽대고 궁시렁대면서 이제는 사라가 자기한테 내리는 주문과 명령도 싫은 티를 팍팍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속으로 이런 야망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장차 내가 낳은 아들이 너는 못 나고 나는 아들을 낳아서 만약 내 아들이 정식 아들이 된다고 되기만 하면 너는 끝이다. 이 늙은다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라를 속으로 이렇게 벼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니까 점점 정도가 심해지자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눈빛을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바로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창세기 16장 6절을 보시면 지금 6장 열려 있죠. 아브라함은 아내 편을 들며 당신 여종이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아니라 사라의 편을 들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하갈은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매몰차게 고개를 돌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 너 나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곁길로 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치다가 어느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라에게 돌아가서 싹싹 빌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이후로 잘 하라는 권면과 함께 하갈에게 너가 아들을 지금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는 그런 당부도 아울러 해줬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즉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니까 곧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준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주 자기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려 13년이 지난 어느 날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9세 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면 아내는 몇 살일까요? 예, 그렇죠. 아까 10살 연하랑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89세. 더더욱 아이를 낳기엔 불가능한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마엘을 잘 키우고 있는 어느 날, 이제 이스마엘이 6학년 중1 올라갈 때쯤 되고 아주 꼬물꼬물 너무 귀여워요. 그 시간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 라고 딱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아브라함이 갑자기 넙죽 엎드립니다. 뭔가 생선 가시처럼 가슴에 턱 걸리는, 목에 탁 걸리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가슴에 턱 걸리는 게 뭐죠? 옛날에 그 약속. 사라 너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그 옛날의 약속, 그것들을 무시했던 자기 가슴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믿지 않는 의심, 그 불순종, 그게 그 가슴에 생선가시처럼 늘 목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고 완전하라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불쑥 더 강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아브라함을 향해 예전에 했던 자신의 약속을 다시 읊으셨습니다. 똑같이 그때 처음 찾아왔을 때처럼 길게 읊으신 다음에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그 안에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도 또 당부하셨어요. 창세기 17장은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느낌이 오세요? 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읊으니까 웃음이 터져나와요. 코미디 빅리그예요. 아니 이 나이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무겁게 듣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면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거의 무시한 말투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존귀한 생명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기네들이 상의해서 자기네들 맘대로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로
최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한 그 아들을 통해서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늙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 해가 되자 정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무려 90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는 없던 말들이 반복해서 붙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문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활성화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프가 되었다가 언제 온이라는 스위치로 켜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엄청난 말씀 안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는 핵폭탄 같은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진짜로 믿고 거하도록 발버둥 칠 때 약속은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었지만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제가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3절,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자유인이 아닌 종이라는 하갈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사람의 의심에서 또는 자기의 머리에서 시작하고 계획한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유의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자유로운, 원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던 그 존재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둘의 차이를 극명하게 아시겠죠? 24절을 보니까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비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원래는 목적이 아니라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비유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비유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진짜 의미가 그 뒤에 나온다는 뜻이죠. 하갈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고 내 방식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겠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하갈의 출처가 종이므로 여기서 출발한 모든 열매는 자유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비유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시작된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은 또 다른 고정관념을 생기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알 수 없는 밧줄로 완전히 묶어서 답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외형은 더뎌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암울해 보이고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삶이 결론은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충분히 한 후에
바울은 가짜 복음으로 기울어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비로소 바울이 하려던 참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빠져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닐까? 당대 문화들이 휩쓸고 가는 어떤 트렌디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정관념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약속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진짜 잘 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아가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약속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충분합니다. 십자가 단 하나의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이것이 의심되면 우리는 하갈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또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갈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거나 하갈의 방법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려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는 내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는가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 바로 그 약속의 은혜가 경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좌우하는 것, 예수님보다 내 감정을 뒤흔들 수 있는 것, 예수님보다 내 선택을 지대하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이 생길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을 몰아내라는 말은 실제로 이들을 몰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비유니라고 그랬죠. 이 말은 그대로 비유를 사용해서 말을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 외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사라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았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들의 의심과 나를 빛나게 하려는 의도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내쫓으라고 오늘 시간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내쫓는 가장 정석은 시간 배분을 하나님께 더 두면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늘리지 않더라도 기도 시간을 좀 더 진중하게 갖는 것, 말씀을 보되 늘 나와 대치국면으로 읽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홀로 이것이 작정이 잘 안 될 때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회를 활용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묵상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은 우리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씨름 또는 전쟁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서로 힘을 주고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바로 그런 전쟁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자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자격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 아니라 역풍이 불기 때문에 전쟁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 또 하갈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엄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큰 경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백세의 이삭이라는 아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삭을 그 아브라함 부부가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뜻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바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울고 있지만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그 이삭은 이삭을 낳은 부모들도 웃고 주위 사람들도 이삭을 보며 모두 웃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건강한 십자가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바로 이 웃을 수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웃고 여러분의 가정도 웃고 여러분 주위도 모두 웃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눴습니다. 이것이 지금 불과 한 20분 정도의 이야기로 끝냈지만 사실은 이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거의 15년도 넘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들으니 순식간에 확확 변하는 이야기들로 들리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15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고 1년을 기다려도 너무 힘들잖아요. 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도 힘들잖아요.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려 15년도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더군다나 내 형편이, 내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약속을 받을 수 도저히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는 이제 나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말씀을 듣는데도 웃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간단한 사실 안에 넘어가서 그 밖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겁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나에게 진짜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금 헌신하면서 주님, 나의 의로움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비로소 나의 나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나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기회들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의 약속 안에 머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환경보다 묵직하신 주의 약속이 나의 모든 정서와 나의 모든 선택을 좌우하는 놀라운 그 약속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